완장함 걷게 하셨습니다.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엄떻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온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세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1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주의 영,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과정을 가졌던 거 아시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할 거는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서로 누가 잘났느니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네, 그랬던 제자들인데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내가 나름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 생활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구원의 일들이 많았죠. 칠흑의 이야기에서부터 사사기에 그 많은 구원의 이야기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이 뭔가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자를 부르러 왔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앞에 1절에서 앞에 본문하고 연결돼서 제가 잠시 언급해요.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갇힌 자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구원 하시려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을 가둬놓고 압박하고 무력하게 하고 노예 의지로 죄짓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면 마귀를 이겨하고 마귀의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돼. 이게 구원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뭔가 공식을 대비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 구원을 처음 알으면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참 쓸모없는 죄, 맞아, 죽어도 싼 죄인, 그런 죄인 의식이 없는데 구원을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엎드리고 작은 일에도 감지덕지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상한 마음, 낮은 마음 없이 구원을 확인할 길이 있을까?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처럼 내가 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지 않고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내 삶의 문제로 참 내가 참 인생 고해네, 고통의 바다에 내 헤매네, 누가 나를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로할까?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중산층의 종교, 부자들의 종교 이런 말 듣잖아요. 어떻게 내가 중산층으로 만족하고 중산층이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아니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나 논리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말꼬리 잡는 걸 잘해요. 여러분이 말꼬리 잡는 거. 내가 중산층으로 내가 내 돈 가진 걸로 만족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구원인데. 그래야 구원을 주세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직분 받아가 교회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열매가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아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 상한 마음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갇힌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할 때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알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면 구원의 내용을 알게 돼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합니까? 아, 짜다, 맵다, 아, 맛있다. 아우, 당근이 들었네. 아우. 안에 내용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맛있게 요리했네. 왜 나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러지, 그죠? 구원을 맛보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뿌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기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살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어렵지 않았잖아. 어렵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내가 갇히고 포로되고 상했거든. 근데 그 의로 구원을 딱 받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내가 어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3절, 앞에 3절,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문맥이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내가 출세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 하는데 그런 유치한 생각을 애도 하고 어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냥 이게 문맥이에요. 문맥. 국어 공부할 때에 그냥 문맥이에요. 희한하게 이거요 정말 아이러니한데 배운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어도 이런 문맥을 못 찾아요. 배운 사람일수록. 왜 그런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뇌는 자기 지식으로 안주해 있어. 그래서 읽어도 성경의 문맥에서 이 텍스트가 주는 문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자기가 이 텍스트를 해석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성경 시험을 보느냐? 네, 참 이런 있죠. 믿음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이에요, 개념.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뭐고, 천국이 뭐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가 읽은 텍스트 성경에서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몇 마디 쓰든지. 근데 안 돼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사이비 허접한 이단이라도 오면 겁을 내. 근데 이 교회에 어떤 인간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될 인간이 다 오는데 어떻게 대할래요? 그럼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눈빛만 보고 이겼다 졌다 그럽니까? 말을 하잖아, 말을. 아니면 문자로 서로가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10절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힌대요. 공의의 겉옷을 준대요. 옷이래요. 내게 맞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의,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또 연결시키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A는 B입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구원이 곧 공의예요. 그러나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내재된 이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말하자면 속옷이 구원의 옷이라.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공의 모습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항상 공의, 정의의 전체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정의는 판단하는 하나님의 옳음이고, 공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이걸 100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구원받지 못했을 거래요. 내 딱 잘라만 구원받지 못했을 거래요. 여러분, 난 구원받은 같아하고 달라요. 적어도 제가 이 교회 목사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며 여러분을 알 만큼 알아요. 여러분 알 만큼 내가 알지.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따로 여러분을 인정한다.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공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면 공의의 옷이 없다.
내가 구원받아야 공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고로 내가 바깥으로 옳은 삶을 살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옳음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이런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알 것 같아.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이들은 어떻게 자기 진로를 결정할지 모르고, 연애를 하면 어떻게 내가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서로가 갈등하잖아요. 애 낳으면 애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원활하게 하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노?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갇히지 않고 포로된 걸 모른다면 무지의 죄예요. 무지의 죄. 그나마 아는 사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갇혀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 의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지. 의는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자주 말하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개념이 없어요. 고작 아는 게 어디서 주처들은 성경의 사전적 의미 그거 몇 개 가지고 안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배우도록 하고 그걸 안에 쑤셔 넣고 개념화하고 그걸 지식을 구조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면 힘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나가버리잖아요. 그 구원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지. 의는 불의와 함께 하지 못해요. 정의는 불법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선은 악과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의를 선택해야만 하고 내가 정의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고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린아 알겠나?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나 예수님만 믿고 나머지는 내가 어중간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려면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안 해요. 그거는 나빠요. 하고 따라야 돼. 공의의 옷은 신랑의 사모를 쓰고 신랑 옛날에 신랑이 이거 관 서는 거 있죠. 근데 뒤에 각주 보면 제사장의 관으로 이야기해요. 대제사장 관서죠. 그리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은 옷 예복이라 합니다. 공의 옷 보세요. 그냥 자기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네 양심 내 양심 막 똑같아. 그래서 표가 안 나. 근데 요 길에서 가끔씩 신랑 신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신랑 신부 결혼사진 찍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서서 뭘 하는지 여러분 관심도 없고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신랑 신부는 어때요? 멀리 있어도 저기는 사진 찍는구나 알아요. 공의란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란 게 신랑의 사모 이 관을 서고 신부가 옷을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 속에 있으면 다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나타난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맞지. 근데 왜 교회 다녀요? 이거 믿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이거 믿으려고 다니는 거지.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듣기 싫어하는 거라. 얼마나 이게 정직하지 않고 쪼잔하고 비겁하고 못난 모습입니까? 그래서 공의의 사람, 구원의 사람 어디 갖다 놓아도 표가 나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표가 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은 표가 나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서 옷은요, 예복을 계속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었다가 벗습니까? 아니면 계속 입어야 합니까? 계속 입어야죠. 개념이에요, 개념. 내가 언젠가부터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 뭐 말을 하면 말할 줄 모르고, 글을 쓰라면 글을 쓸 줄 모르고. 그래놓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이 뾰록이 나야 됩니다. 알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뾰록이 나야 내 믿음이 자라요. 그거 숨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좌표를 드러내는 겁니다. 치부는 안 드러내요. 그거는 숨겨야지. 그런데 좌표는 드러나야 돼. 스스로가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나 표가 나니까, 보세요. 신랑이요. 신랑 신부가 어디 가면 표나죠. 표나는 만큼 신랑 신부는요, 하는 게 달라요. 신랑 신부 아닌 그 연인은요, 뭐 싸울 수 있어도 신랑 신부가요, 서로 사진 찍으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나요? 여기에 사진 찍으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끝나고 난 뒤에 싸울지라도 그 신랑 신부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뽀뽀하고 난리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공의의 옷은 그런 거라. 우리가 옷을 입는 동안에는 우리의 본성은 아직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럼에도 이 공의의 그 캐릭터를 따라서 얼굴 표정,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식이 아니고 순종이라 해요. 순종. 근데 우리가 아유 이거 귀찮아, 좀 힘들어. 우리 남자들 예를 들어서 이 넥타이 하는 거 아유 귀찮아, 벗고 그냥 막 반바지 입고, 우리 옷은 그렇게 입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의 공의의 구원의 옷은 벗으면 끝장이라. 이거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긴장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계속 긴장해야 돼요. 만약 그런 긴장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옷이 벗겨져 있어. 나는 벗은 적이 없는데 옷이 벗겨져 있어. 영혼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겁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제가 교회 목표가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 함께 예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들려요. 이제 때 됐어요. 여러분 급박 주는 게 아니고요. 4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 나오는 단어 복입니다. 복받은 자수, 복이에요. 복. 우리 주께서 오셔가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 구원의 옷, 공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 이야기입니다. 복인데, 그리고 4절에서 말씀 9절까지 그게 다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그 중간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 받아야 합니다. 복이 무슨 복이냐? 이 개념이에요. 무슨 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개념. 첫째, 4절에 보면 황폐한 곳이 다시 회복되는 복입니다. 황폐한 곳이 회복이 되는. 그럼 왜 황폐하게 됐냐?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주 황폐화되어 있죠.
왜 항표화되었냐? 이유는 항상 하나로 지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앞에 말씀에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오라. 저 사람은 틀렸어. 지금 예수님이 죄를 부르러 왔다 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병자를 고치러 왔다 하면 내가 병자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예수님 내가 방황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아세요?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하면 예수님 저는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사람들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이 나라에 제가 성경 그 프로그램을 한 6개 정도 제가 인도했어요. 성경 프로그램을. 그것도 이제 부목사 때. 성도들이 그런 프로그램 이제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막 크로스웨이 다 했어. 내가 막 베델 성경 공부 한 3년간 했어. 제가 3년을 한 과정에 2년에서 3년 했거든요. 하고 나면 했어. 그래요. 난 뭐 G12 했대.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그죠? G12, 알파 코스, 1, 2, 3. 이거 했대. 그래. 가정교회, 목장 모임, 가정교회 그 세미나, 다 했대. 하면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런 거, 난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나는 괜찮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에 진정성이 없고요. 진실성도 없어요. 여기에 진정성이라는 거는 자신의 마음의 정직한 모습도 없고, 진실성이라는 거는 그 모습이 말씀에 맞는 모습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피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대요? 안식일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여자 그 죄인에 대해서 시비 걸 때 예수님이 말하기 곤란하니까 피한 적이 있대요. 그들이 생각지 않은 패러다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죄인과 어울려서 아이고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야 사람이 속에서 더러운 거 나오지 밖에서 더러운 게 들어오냐? 그러셨어요. 가장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다.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 마귀가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맞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지식, 지혜 혹은 논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말을 걸잖아요. 논쟁을 걸잖아. 근데 믿는 사람들이 논쟁을 못 하잖아.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이 앞에서 논쟁을 걸면 전부 다 벙어리 돼가지고 들어오지 마 그래. 말하지 마 그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인생 문제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기도하세요. 맞죠? 기도해야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접근했던 그 방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혜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라. 그것이 의입니다. 그게 공의의 옷입니다. 의, 공의, 정의는 전부 다 지혜와 관련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의,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잠언서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7 집사를 뽑을 때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5절을 보면 두 번째예요. 복 주시는 내용.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외인을 붙여주시고 이방인을 붙여주십니다. 외인은 그 단어 그 자체가 뭐냐면 낯선 사람이란 거예요. 예,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이에요. 외인이란 말은. 그리고 이방인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같으면서도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돕게 한다 이야기입니다. 외인과 이방인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돕게 한다. 내 일을 돕게 한다는 겁니다. 내 일을 돕게 한다. 외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내 일을 돕게 한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돕게, 저들은 조연으로 나를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 저들이 왜 있나? 나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나보다 돈도 많고 지위가 높을지라도 저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나?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 왜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의 주인공으로 보시는 거라. 우리를 주인공으로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지금 내세울 거 없어도 우리를 주인공으로 보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미 준비하셨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 그 길만 찾으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 매가지고 어쩌면 좋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러는 겁니다.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다니니까 이미 이력이 나가지고 녹이 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안에서 말씀이 작용을 못하고 말씀이 안에서 그냥 녹슨 채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들은 말씀이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무디게 하고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나가서 양심의 가책으로 교회나 갔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 거라. 그런데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녹이 선 거라. 왜냐? 내 마음이 녹이 설어 있어. 말씀도 같이 녹이 설어. 그래서 무뎌져. 움직이지를 못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모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표가 난다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딱 붙잡아 인도하시면서 그 외인 혹은 안 믿는 이방인 그들을 붙여줘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끝을 보면 너희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의 돈을 나를 위해서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딱 세우셔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할 때는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데 여러분 듣기가 상거로울까 봐 말 못하네. 여러분 좀 듣기 편안하고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는 안 그렇대. 그런데 자기가 안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럼 뭐 믿음을 주소서 해야지. 근데 믿음 없는 것도 안 받아들여. 지는 다 하는 것 같아. 이 바보 쪼다들. 지는 다 한대. 나 믿음 있대. 정말 있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이 모습이 뭔가 내가 어디 뭐 쪼그라들어가 이래 있으면 내가 왜 이 인생에 쪼그라들었나?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쪼그라든 채로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요. 나 그래도 뭐 알아 나 뭐 괜찮아 그래요. 그래 늙어가는 거라. 그래 지금은 괜찮지. 30대 40대 괜찮지. 50대 돼봐 60대 돼봐 70대 돼봐. 내가 장담하죠. 믿음 하나도 없어져. 교회 안 붙어있어. 지금이야 교회 붙어있지. 왜냐? 사울이 초락할 때에 초락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초락하고 없어. 지금은 있는 것 같지.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쪼그라든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어디서나 내가 사모의 관을 쓰고 보석 같은 옷으로 단장을 하고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내가 감당해요? 이 바보 쪼다같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괜찮아 그래.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니나 내나 다 죽으면 좋겠나? 저놈을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를 따라가랴 이래야죠. 구원받기 전에 아둥바둥 살았던 거, 그 후에 남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거라. 구원받은 후에는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과 성경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배워야지. 어쩌든지 자기 모습을 숨겨가지고 잘한 것만 부각시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7절의 말씀, 즐거워할 것이라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억지로 기뻐하라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옛날에 그 미리양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 교회 갔는데 뭐 아들이 죽었어도 기뻐하는 척 하잖아요. 기뻐하는 척 하잖아요. 또 막 하다 보면 이 기쁜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근원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 거라. 그 근원의 자리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갇힌 모습이 있고 포로된 모습이 있고 우리의 근원이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어떤 은혜가 확실해져야 내가 안에서부터 정말 기쁜 거라. 손뼉을 치라 안 해도 손뼉을 치는 거라. 손을 들어 하지 말라 손을 드는 거라.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통성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하는데 박수도 못하고 손을 못 들고 이 병신 쪼다니요. 믿음의 병신 쪼다니야. 애도 나이가 들면 말도 하고 손을 들면 손을 들고 춤을 추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교회 일도 하는 것들이 박수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춤도 하나 못 추고 기쁨이 뭔지를 몰라. 기쁨은 그냥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해서 기쁜 게 아니고 기뻐하지 말아 안 돼도 그냥 좋은 거야. 이게 기쁨이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 왜냐?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성령은 뭐 하는 분이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왜 성령을 받으라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이게 뭐, 이게 교리입니까, 이게? 이게 말장난이에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랍니다. 이 61장 잘 보세요. 공의, 정의 나와요. 그리고 8절에 공의하다가 8절 중간에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서 의의 하나님이셔서 옳은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옳은 판단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예요. 공의는 옳은 판단 전에 내가 옳은 행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의는 내가 옳은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서 정의를 사랑해요. 불법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려면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을 배워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2024년 8월을 살아봤습니까? 처음 살잖아, 다. 그동안 배운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경험한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처음 살아봤잖아. 이 상황은 처음이잖아. 처음이죠, 다. 언제 배워본 적 있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잘할 거지. 그러나 지금 처음이잖아. 처음이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판단할 수 있는 의의 기준은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지.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알면은 그러면 얼마나 아는가 보자. 내가 옛날부터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아는 척해서 얼마나 아는가 보자. 지식이 얼마나 되나 보자. 뾰록을 내야 돼요. 얼마나 아는가 보자 이야기입니다. 안 돼요. 차라리 모른다면은 참 배우려는 마음이 있겠다. 이거 뭐 가르치려면 지가 안 돼. 얼마나 아는가 보자 이야기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로 정의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티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설교 때 그 서두에 나온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출세해가지고 영광 안 받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가 목사 안 하고 나도 출세하지. 막말 나도 출세하지. 나도 출세하고 싶은데 이 목사해가지고 이 지하 3층에 목회하는 거 안 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 다 출세하면 되지. 출세했나요? 출세도 못했잖아. 다 삐리삐리하잖아. 이렇게 삐리삐리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우리의 가치에서 가장 우선순위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우리 인생 복을 주십니다. 인생 남들 보기에는 우와 이러질 않아도 적어도요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내 죽음도 두렵지 않고 혹은 죽음의 고통도 두렵지 않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은 그냥 죽어서 천당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 하면 복을 주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야 죽으면 내가 너를 내 나라로 인도하마.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 영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봐야만 하고 그럴 때에 영원한 정말 이후로 나에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 성도들 말씀을